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 말씀 묵상집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풍성히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의 무질서,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교회가 깨어 있으면은 나라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또 바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사순절 말씀 묵상을 위해서 또 이 신앙을 위해서 같이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주님, 사순절 말씀 묵상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며 그 행적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과 진정한 가족으로 친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더 큰 기쁨과 감사로, 더 깊은 기쁨과 감사로 주여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묵상 이상의 깨달음, 묵상 이상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질서한 상황, 혼탁한 상황, 주여 세상의 그 힘의 논리에 심취하여 교회가 세상과 싸우고 있고 분열에 앞장서고 있고 주여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온갖 거짓 정보와 선동에 휘말려서 아버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행히도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고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있고 그래도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 교회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서 아버지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독일의 루터교처럼 나치를 탄생시켰던 그 루터교처럼 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 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은 속히 일으켜 주실 것을 구합니다. 주님, 새롭게 거듭나 오직 예수님 중심의 교회, 예수님 중심의 지혜로운 교회 되어서 모든 대한민국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다리 역할, 진정한 어른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반석교회가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묵상집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동안에 주께서 주신 그 주제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조명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셨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진짜 가족이 되고 친구로서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을 더 깊고 풍성히 헤아릴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질서한 나라, 혼탁한 나라,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교회가 시대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나라가 어둠으로, 혼란으로, 허무로 치달을 때 아무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주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흘려보내는 교회, 세상과 아웅다웅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되어서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를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인도해내는 시대의 어른 역할 해주는, 시대의 선생 역할 해주는, 시대의 정말 진정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아버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반석교회가 특별히 이 시대에 특별히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00번째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가정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0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382페이지입니다. 382페이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에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교만은 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교만을 끌어안고 태어나서 평생 교만을 떨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원래 교만한 자다, 인간은 모두 교만하다라는 사실을 잘 분별하고 수용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우리 힘으로 바꿔갈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함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끝장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시시때때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죠.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진심은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만을 스스로 떨쳐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죽이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차마 우리를 죽이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이셨습니다. 우리 대신 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대적하심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니신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대신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죽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본래 교만한 자였으나 그 예수님 덕분에, 누구보다 가장 겸손하셨던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행실을 보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처럼 보여도 의인이고, 우리가 노예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겸손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붙들고 있는 자만이 진정한 겸손, 서로에게 진심으로 겸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혹 교만의 행실을 내놓더라도 이내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겸손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중심 삼지 않은 겸손, 그것은 사실 위선이고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칫 그러한 가짜 겸손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에게 가짜 겸손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억지스러운 겸손이 되죠. 억지스러운 겸손. 우리 인간들이 서로에게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 눈에 거슬리는 짓 하지 마라 라는 의미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을 할 수 있다면, 교만을 떨쳐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대신 하나님의 대적하심을 받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그토록 지독합니다. 서로에게 겸손하는 것,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는 일, 이 모든 게 억지스러운 일이 됩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아는 그 지식으로, 노력으로 겸손을 하려고 하면 이 모든 겸손의 노력이 억지스러운 겸손, 가짜 겸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붙들고 그를 따라 나아가는 겸손이 진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진짜 겸손이고,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진짜 겸손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예수님의 겸손을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진짜 겸손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나 대적하실지 몰라, 나 죽이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이방인의 생각으로, 여전히 죄의 노예 같은 생각으로, 두려움 때문에 벌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상을 얻기 위해서 화를 피하려고 취하는 겸손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겸손을 갖춰라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5절을 중심으로 베드로전서 5장 전반부를 복음의 은혜를 적용하여 다르게 적용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고 내가 대적할 수밖에 없는 원래 교만한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베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억하고 몸에 새기라. 한없이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안심하고 마음껏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존중하며, 특히 주님의 공동체를 목양하는 목사와 장로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라. 목사와 장로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군림하지 말고 선한 모범이 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겸손의 모습이니라. 제가 의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성자 하나님, 교만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교만하지도 않고, 전혀 교만하지도 않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적하심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을 앞세워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몸에 새기며 사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깨달으며 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를 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다 교만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나타내는 감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겸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교만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종의 영성이고 노예의 영성이고 죄인의 영성입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오롯이 바라보고 주목하며 그 겸손이 나의 겸손이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존중하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모든 행실을, 우리 일상의 모든 행실을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